네, 오늘 시편 39편입니다. 지금 명절 연휴 기간이어서 또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명절 기간 때 이 해설을 들을 정도면은 정말 열정이 있으신 분이고 꾸준하신 분 같아요. 예, 저는 그런 분과 함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 네, 일단은 표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표지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여두둔은 일단은 사람 이름으로 좀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의견도 있지만 아, 조금 더 유력한 의견은 여두둔이 사람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악장들, 그러니까 찬양단 지휘자죠. 지휘자 중에 한 명입니다. 다른 찬양단 지휘자로는 아삽이나 헤만 등이 있습니다. 어, 이 여두둔의 지휘에 따라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거죠. 이 여두둔은 62편, 77편에도 등장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역시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래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38편이랑 상황이 좀 비슷해요. 다윗이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질병이 있는 것 같고 대외적으로도 대적들에게도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또한 자신의 죄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굉장히 스스로 겸손해지고 답답하지만 또 겸손해지고 결국 답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다. 라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38절이랑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또 전체적인 또 주제라고 해야 되죠. 강조점은 좀 38편이랑 다른 부분도 있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윗은 이제 말하지 않기로 결심한 상황입니다. 이 말하지 않기로 결심한 상황은 자신의 죄와 관련이 돼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것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그 구절 보면 좀 알 수가 있죠. 39편의 구절 보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는 이유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걸 행하셨냐면 8절에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행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입을 열지 않기로 한 겁니다. 열지 않기로 했는데 열지 않기로 하면서 또 답답한 일이 생깁니다. 뭐냐면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라 이렇게 하여튼 다짐을 했는데 2절 보면 내가 잠잠하게 선한 말도 하지 않냐니 근심이 더하도다. 음. 그리고 3절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2, 3절 보면은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굉장히 크게 결심을 해서 심지어는 선한 말도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말하지 않기로 결심한 그 결심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잠잠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했대요. 3절에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제 이 마음이 답답했다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질 정도로 마음이 답답했다라고 합니다. 그 마음에 불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답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잠잠하니까 이제 대적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다윗의 개인적인 원수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또 다윗을 욕하기도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어떤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어, 다윗을 욕하기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다윗의 원수이기도 하지만 그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수들이 다윗이 이렇게 잠잠하고 있으니까 온갖 말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제 무시하고 자신들의 어떤 의견이나 말들을 막 이렇게 내세우고 거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마치 좋은 것인 것 마냥 포장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거기에 넘어가기도 하고, 아주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믿는 자들,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뭔가를 얘기하고, 이제 음해하고 이런 소식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다윗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런 소식을 들리니까 말은 못하고 너무나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이제 4절부터 이어지는 것이 다윗이 내린 결론이에요. 답답해. 저 대적들, 악인들, 왜 저 사람들 항상 굉장히 악인이고 대적자들인데 하나님은 저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들이 되게 힘이 있을 때가 있고 권력이 있을 때가 있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부자인 때가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막좀 이런 악인들과 대적들의 말에 좀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답답하고 마음속에서 불이 붙는 것 같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확 그냥 다 엎어버릴까? 내가 그냥 확 해버릴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마음이 불붙었을 것 같은데 다윗이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나는 연약하다. 우리 모두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이제 다윗 자신을 포함해서 대적자들 모두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일단은 4절부터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그런 그 불의한 소식들, 불의한 소식들, 대적자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을 이제 우습게 여기고 업신 여기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하는 것들과 그들의 삶과 행동들을 봤을 때 너무나 그 답답한데, 그래서 내가 좀 해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내 모습을 봤더니 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윗이 생각했을 때 나도 범죄했고 나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도 결국은 죽는 자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자입니다. 4절의 고백이 이제 그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막 되게 정의의 사도처럼 막 이렇게 마음이 불붙는 타는데,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 나도 죽는구나. 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도 그냥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5절도 이제 그런 얘기예요. 어, 나의 일생이 주 앞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얼마나 금방 가고 나는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무슨 내가 무슨 이 땅에 정의를 세우겠냐. 사실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내 존재가 어, 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것은 다윗 자신에 대한 성찰이기도 하고, 다윗을 욕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존재론적인 인식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대적자들도 사실 똑같잖아요. 똑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의 일생도 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고,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 5절 보면은 사람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이다. 야, 이걸 보면요. 어, 사람들이 모두 다 굉장히 이제 그 든든히 서 있을 때, 그러니까 내 자신이 지금 든든히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실제로 봐도 그럴 수도 있고요. 뭐 나는 이 정도면 안정적이야. 나 이 정도면 뭐 할 만큼 했어. 이 정도면 만족해. 나는 요새 사는 게 만족해. 뭐 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상인 거죠. 왜냐하면 죽음 앞에, 인생 앞에 아, 모두가 허사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허사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 정도 만족해, 나 이 정도 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런 거거든요. 왜냐면, 물론 그렇겠죠. 노력을 많이 했겠죠. 정말 많이 했겠죠. 그리고 지금의 어떤 성과들이 그 노력의 결과이겠죠.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본 전제가 있잖아요, 전제. 그 노력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과 사고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 질병과 사고든 우리는 그것을 100% 막을 수가 없습니다. 노력해서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왜 안 왔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주 중요한 것을 준비하고 있고 아주 노력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을 때 나에게는 어, 너무 큰 질병, 너무 큰 질병, 내가 이것을 이 길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큰 질병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른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 어, 그 이유는 나도 모른다. 나는 그때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다고요. 그러니까 왜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까요? 왜 엄청나게 큰 질병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내가 관리를 하고 내가 조심한 그것만으로는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노력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나의 힘으로 든든히 서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자기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 다 허사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도 다 허사구나. 이런 생각은 결국은 그들도 망하는구나.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물러서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서는구나. 이런 고백도 같이 들어 있는 겁니다. 각 사람은 6절에 그림자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신기루입니다. 신기루. 어. 그림자가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합니다. 그 신기루 같은 인생을 앞에 두고 사람들이 굉장히 소란합니다. 여기서 소란하다는 것은 어, 굉장히 방황하며 돌아다닌다라는 뜻도 있어요. 방황하며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막 소란스럽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열심히 사는 모습이 결국은 방황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방황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인생은 신기루니까. 그 자기가 소망하는 게 하나님과 관련이 돼 있는 게 아니라면은 다 신기루니까. 그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굉장히 고결한 가치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을 사랑한 나는 가족을 위해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일해요. 그거 다 신기루라니까요. 예.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처자식 먹이 살리는 겁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여 살린다고 먹여 살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예? 처자식도 뭐, 예, 그 아이들도 내가 낳는 겁니까? 아이가 잉태가 되고 출산하는 모든 과정에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뭐 그렇죠. 근데 뭔가 자기가 이것은 그래도 고결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아주 열심히 소란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사실 방황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방황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삶은 열심히 살아가 뭐 합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만 사는 게 그게 과연 좋은 건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죠.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거두어가는 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결국 그날 밤에 숨을 거두었던 그 부자의 예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자 이야기가 생각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7절이 결론이에요. 7절이 39편의 가장 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기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라는 부분이 원어로는 굉장히 강조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도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악인들을 보면서 막 답답하기도 하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했지만 결국은 내가 그렇게 막 뭐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고 나도 그냥 죄인이고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소망이 죽겠는 거. 그리고 저 대적자들은 힘이 있고 하는 것만 잘 되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뭐 불공평한 게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그들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 하나님만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내 어떤 노력과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 우리가 삶을 어떻게 허무하지 않게 살 수 있을까요? 이 삶을 허무하지 않고 내 스스로 속이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냥 이런 생각을 우리 정말 해야 되는데 그죠? 시간을 낭비, 허비하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그저 열심히 사는 사람들 다 이런 생각을 우리 크리스천들 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살고 있느냐?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이냐? 어, 그래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 나의 죄를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건져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안에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다윗이 육체적인 질병도 있고 상황도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에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의 임을 의식하고 있어요. 10절을 보면은 아, 그 지금 다윗이 스스로가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때도 다윗은 바세바 사건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 항상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인가라는 문제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어제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다윗은 자신의 어려움을 징계로 해석을 이제 했고 그래서 아, 하나님 이 어려운 일들이 이제 그쳐지게 해주세요. 이 징벌이 나에게 옮기소서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가게 해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12절에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니다. 그러니까 나에겐 아무 소망이 없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내가 이 정도면 든든히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소란스럽게 아주 무엇인가를 향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모두가 또 다윗처럼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모두가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 힘들고 지친 자들은 회복을 기대해야 되고 교만한 자들은 그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직업이든 어떤 직종이든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